네, 이어서 남은 자료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71회가 차고 신년이 성취되기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의 신년 약속을 이루기까지, 즉 은혜의 해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안식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매 세대에게 반복하시는 중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면 이만희와 같은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가 없고 오늘날 이만희에게만 구원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만희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다. 그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 말은 매 세대의 천국농사는 반복해서 와서 충만한 수를 양쪽에서 채운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쭉 2000년 동안 없다가 이만희에게 구원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아.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런 방법으로 너무 사람들을 말로 사람을 홀리는 말재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안식년의 완성인 신년 성취는 내가 이 생에서의 믿음 생활을 마치고 신의 도성에 데려감을 받듯이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신년을 완성하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와 기한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건 또 새로 고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그분의 계획대로 탁탁탁 정확하게 맞춰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같이 정확한 시간이 없어요. 영도 그린 지천문대요. 뭐 표준 시간 뭐 한다고 해도 그 시간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그분의 하실 일을 정확하게 차차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만 아시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음부의 낙원에 채워야만 오는 부활 때가 이르며 승천한 이기는 자들의 신부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신년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신년이 왔죠. 은혜의 해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 신년이 또 온단 말이에요. 자, 그 천년이 또 끝나면 완성적인 신년이 또 오게 돼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항상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상은 육체의 저주를 몸소 당하여 완전한 안식의 신년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육체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음부에 가서 부활의 때를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지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것인데 그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은 죽자마자 승천했다 이래버려. 어디 예수님 인자에서 죽자마자 승천한 게 어디가 있어? 어느 구절에 그런 게 있어? 죽으면 죽음의 세계, 사후세계는 무덤에 장사되는 거야. 장사됐을 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죽음 세계에 가가지고서 악의 영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고 돼 있어. 그럼 예수님이 음부 세계에 갔다는 거잖아.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천당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 낙원이라는 게 음부에 있는 낙원을 말하는 것이지. 그 무슨 천당이야 거기가. 네,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증거를 사람의 생각에다가 때려 맞춰가지고 그냥 어느 부분을 쏙 빼버리고서는 자기 주장을 갖다가
보태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무덤에서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해서 지혜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승천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잠언서 8장 28절에 보면 구름 하늘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 지난 시간이든가 내가 뭔가 때문에 그 얘기 이런 것 같은데. 우리를 저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공중의 구름이라는 게 상공에 떠다니는 구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표상이지.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야망을 가진 마귀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아냈는데 그게 공중 지극히 높은 구름, 공중 구름으로 쫓겨난 거잖아.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를 지금 그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보좌에는 그거는 근접도 못해, 마귀는. 그런데 우리를 이기는 자를 또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하는 이치는 뭐냐? 거기 가서 그 악의 영들과 전쟁해서 악의 영들을 땅으로 쫓아내는 하나님의 전사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예시가 된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미가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구름 속으로 다 끌어올려가서 공중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그 악의 영들 그것들을 대적해가지고 땅으로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거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하늘에 있을 데가 없어서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그런데 쫓겨날 때 혼자만 온 곳이 아니라 하늘별 상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걸 떨어뜨려서 같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쪽에 타락한 목사들이 지금 다 그게 용꼬리에 말려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종도를 자처하는 자들인데 다 그렇게 추락된 거잖아. 그들과 싸우는 거단 말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씨름을 전쟁을 그것과 하는 거예요. 싸움을. 뭐 힘센 천사와 야곱이 뭐 야복나를 떠서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그 뭔 소리겠어.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앞서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시는 사역으로 3년 반을 수고하셨고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사역을 이어서 7년 안식년은 또 면제년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7번 지나면 희년이오죠. 50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여 이방의 충만한 수를 낙원으로 데려가서 오늘이 아니라 이거 오는 이거 오타가 나왔다요. 오는 부활. 예수의 부활 때 지나간 부활이 지나갔죠. 네. 오는 부활이 또 있다고 돼 있죠. 분명히 성경에. 오는 부활 때까지 쉬기하고 있다. 주 안에서 자기 한다, 잔다라고 돼 있고 쉬인다고도 돼 있어요. 복음을 믿은 매 세대에게 먼저 영의 희년이 임했고 70일의 완성을 향하는 인생길을 걸으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구원을 가지고 육체의 저주를 벗고 마귀 권세로부터 도임을 받아 완전한 희년이신 주님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고 오는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천당에 간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갔어요. 낙원으로 음부의 구름 저편으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네. 거기에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천당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천당으로 갔다면 천당에서 부활할 거 오는 부활 때? 그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국간으로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 그러나 아직 교회가 고대하는 70일의 완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니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새 세상에 나타날 때 비로소 경륜적인 70일의 완성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완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독생자가 무슨 인자 예수가 막 창공 하늘 막 떠다니다가 막 뚝 하고 떨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승천을 시켜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그 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새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그 천년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로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이제 심판에서 끝내버리고. 자, 아모스서 이제 5장, 본인의 성경을 다 찾습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나도 한 형제 이뻐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미워할 것 같아요. 뭐 뻔한 거지 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지금 목사들이 다 이러죠. 다 부자 돼가지고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속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자야 말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자, 이때 악한 자가 잠잠한다라는 것은 박해자들 앞에서 입 딱 다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을 유대교 공회 앞에서 받을 때 네가 우리란 그냐? 네 말이 옳도다 하고 나서 또 뭐 다른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해버렸다. 잠잠했다 했어. 근데 이건 이미 예언돼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히 잠잠하는 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을 해야 말이 안 통할 사람한테 답변하면 뭐래. 답변을 하면 또 그 말 물고 늘어질 텐데 뻔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다물어 버리지. 내여간에 싸움이 났어. 예를 드는 거 이제 이거는 아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고 지나친 행동을 해. 그러면 남편은 그렇다고 맞닥뜨려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딱 이 다물어 버려. 그러면 왜 또 말을 안 하고 또 싸워 이제. 거기 답변을 하면은 그걸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그냥 싸움 안 날라면 나가는 게 제일이요 그때는. 예. 이런 것이 인생사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말이 안 통할 건데 내가 뭔 말을 하면은 말꼬리를 물을 것이고 말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 지를 거 하는 건데 그게 아니 나가는 게 조용히 나갔다 들어오는 게 낫지. 아이 어느 집이나 다 그렇지 뭐 그럼 뭐 하박국 2장 3절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서 아내가 하는 건 그 재미로 사는 건데 여자라는 건 그거 안 하면 여자랑 못 사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 같이 막 입으로 막 짹짹거리고 있어? 누구 목소리가 큰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정한 때가 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이 묵시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정해져 있죠. 네. 성경에는. 네.
다니엘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다니엘과 가브리엘 천사 사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 정해진 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함께 했던 다니엘 선지자에게 앞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70년이 마치면 예언들이 응하여 종로로 다른 데서 노임을 받고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해파당한 새 성전을 세워서 재건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70일의 때와 기한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깨닫게 해주신 70일에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으로 다니엘의 살아생전에는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메시아의 때에 관하여 예언하였다라는 것을 계시하였어요. 그런데 예언대로 인자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이루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온다 했어요. 재림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정해져 있겠지요. 당연히.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받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수고한 몫이 삭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받게 될 것이니 이 말들을 봉함에 두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하심으로 응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예언의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 모든 날의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인자 예수의 때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예언된 말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또 때를 또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영께서 예수님의 예언 말씀을 이루는 때가 반드시 올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와 기한에 대한 말씀 증거를 하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관점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무슨 예배당 어디로 온다 했다고 이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할 필요도 없는 소리고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비밀스럽게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듣는다고 아무 때나 들리는 게 아니요. 그것도 때가 차야 들리는 거지. 예. 그 사람한테 10년 전 얘기를 들었어. 그렇다 해서 그때 다 들렸으면 그때 배척했던 사람도 10년 후에는 그때 이상하게 똑같은 말 하는데 안 들렸다고 자신이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인자 예수님은 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모두 이루셨으나 훗날에 완성적으로 다시 이룰 것임을 예언하면서 이 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증언하신 후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므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확증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연장이 됐고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이리로 와라 하면서 이리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성을 하도록 성경에는 말씀이 계속 확대되어져 나가고 말씀이 완성하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때와 기한에 맞춰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어떤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보내게 마련인 것이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저 얼음에다가 보리씨 뿌리고 앉았거나 뭐 나락 갖다 저 무짜리 반한다고 뿌리고 앉았거나 그럼 되겠어요 그게? 새봄이 오고 비가 내리고 땅이 저 부드러워지고 물러지고 그때 쟁기질해서 갈고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뭐 씨도 뿌리고 뭐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씨 뿌리기만 하면 사시사철 씨만 뿌려? 기를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다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자, 때와 기한에 관한 70일의 의상은 결국 계시록에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의 신부와 어린 양께서 혼인하신 후에 그 천년 기간의 왕국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주님의 재림한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독생자가 창공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말도 같자는 소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무리인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긴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찬 후에야 최종적으로 희년이라고 하는 법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때와 기한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마치도록 합니다. 자, 마칩니다. 홍영조 이렇게 질문